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천년왕국 바로보기. 불못이 상징이기 때문에 무저갱과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천년왕국의 계시록 20장입니다. 1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과 또 6절은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사탄 마귀 옛뱀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 8절은 10절까지는 1000년이 찬 후에 사단이 잠깐 놓이면서 국가마국을 미혹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못이 상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토니 후크마 박사가 무천년설을 대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개혁주의 종말론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 언급된 불못이 최후 형벌의 장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1절과 3절에 언급된 무저갱은 최후의 형벌의 장소가 아니어야 한다고 하며 이 장소들은 사단의 활동이 1000년기 동안 약화될 것을 뜻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폈습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종말론이 바로 이 책입니다. 또 여기 부흥과 개혁사에서도 개혁주의 종말론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과 개혁사는 무천년설적인 그런 책들을 많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못이 상징이기 때문에 무저갱도 자연히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결국은 상징으로 보는 하나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여러 면의 조명을 통해서 같이 한번 QST 하겠습니다. 불못이 최후의 형벌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한번 우리 워킹 바이블에서 이것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장이든지요. 그렇게 옳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0%든지 20%든지 30%든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째, 여기 불못이 최후의 형벌을 상징한다고 할 때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불못이 최후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 이상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못에 던져진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심판이 없죠. 그런 의미에서 최후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슈어입니다. 네버가 아니라 슈어예요. 그리고 둘째는 형벌의 장소를 상징한다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1번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견해가 맞는데 근데 이 불못이 최후의 형벌을 상징한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못이
형벌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형벌의 장소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네버입니다. 이 형벌의 장소, 불못은 형벌의 장소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형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견해든지요, 옳고 그름이 공존합니다. 같이 있어요. 이제 최후의 형벌이라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불못이 형벌의 장소를 상징한다는 것도 맞냐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있고 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 모든 견해들이 이렇게 옳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50%든지 30%든지 10%가 있고, 또 문제는 바로 뭐냐, 그 다음 주장하는 것이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견해, 불못은 분명히 최후의 형벌이에요. 더 이상 나중에는 다른 형벌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불못이 최후의 형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연설은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가 없어요. 그 상징이 상징이고 실제가 실제인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불못이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서 세례는 다 침례죠. 원어상 침례요. 베프티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무리가 있냐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될 때 이들은 이제 이것을 한번 그 좋은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침례를 행하다니 할례밖에 없는데 이 세례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저기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게 될 때 불에 던져질 것을 이렇게 증거했죠. 여기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에 던진 자라 했어요. 이게 불은 여기서 사실은 상징 아닙니까? 근데 상징인데요,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 불에 던져질 것은 불못에 던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뭐로 비유했냐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렇지 않게 될 때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죠. 마치 비유지만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못의 실제를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42번, 43번 영상에서 성경 해석하는 원칙 QST 1번으로부터 8번의 원칙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8번째 우리가 보게 될 때요, 성령과 불로 하게 될 때요, 성령과 불이 이렇게 한 짝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불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고 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상징이 아닙니다. 성령이 성령이지 성령이 무슨 상징입니까? 성령은 문자 그대로 실제 성령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불도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불은 모두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이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 해서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성령 세례를 주시지만 불신자에게는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불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알곡으로 여기 비유가 됐고요. 이 죽정이는 말은 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여기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 것처럼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 꺼지지 않는 불은 말은 무엇입니까? 이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비유지만은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비유한 거냐면요, 불못.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불못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비유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상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중에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불못에 던져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여기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한번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뒤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요한이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뭐냐면 성령과 and, 헬라어 카이가 있는데요. 엔드가 있다는 것은 성령은 성령이고 불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니콜 불 세례라는 것은 오해예요. 성령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다는 거죠. 또 성령 불을 회개한 신자에게 준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두 개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길려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세례를 받으라고 오늘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대단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불은 없어요. 성령의 불세례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냐면 성령 세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불세례, 결국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 가지 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베풀죠. 세례를 베풀죠. 어떤 사람에게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게 될 때 바로 뭐냐면 현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알곡이 있습니다. 알곡은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을 가리키죠. 결국은 성령님은 그들을 알곡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곡간에 드리는 것처럼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따로 이와 같이 들림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죽정이가 있습니다. 죽정이는 불신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여기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던지냐? 꺼지지 않는 불 그랬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을 비유한 거냐면 불못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장차 마지막에 불세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죠. 백보자 심판 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 이제 불못이 있는데 불못은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죠. 여기에서 저기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은 불못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 언급된 불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인가 실체인가를 한번 보세요. 첫째는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 가라지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가라지도 비우고 풀무불도 같이 비우잖아요.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 압니까? 풀무불은 불못을 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풀무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그 실체가 불못이 실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게 그물 비유가 있어요. 나쁜 물고기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물고기도 악한 자들을 가리키고 그렇죠. 비유죠. 풀무불도 무엇을 비유한 것이냐면 불못을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풀무불로 비유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불못이 상징이 아닙니다. 불못 그것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양과 염소들을 언급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는데 거기 모든 민족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심판받는 건데 그들을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 부분을 말한 거지. 그 말씀 전체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로 불리운 자들도 실제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도 실제고요. 영원한 불도 불못을 여기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실제라는 사실이죠. 그냥 이렇게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계시록 20장 보게 되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실제 아닙니까? 그죠? 마귀가 이 악의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죠. 실제 인격체죠. 그가 실제 장소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있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랬어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한 짐승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가리키고요. 네, 다른 짐승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한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불못에 던져졌어요. 이미 던져졌어요.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잠시 놓이면서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유황못이 상징이 아닙니다. 그 실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못은 전 모든 성경이 실제 있는 장소지 뭐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불못이 최후의 형벌인데 상징이라고 하는 그 견해, 무천연설 견해죠. 그 워킹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무적행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무적행은 최후의 형벌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주요해요. 왜냐하면 무적행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이와 같이 대적하다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적행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1000년 동안 있는 기간으로서 최후의 형벌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천연설은 뭐라고 이것을 또 해석을 나갔냐면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이 약화되는 장소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불못이 최후의 장소인 건 맞는데 무적행은 최후의 형벌의 장소가 아닌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서로 구별이 돼요. 불못과 무적행은 이렇게 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적행이 사단의 활동이 약화되는 장소라고 해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빨간 바탕에 한 것은 이것은 아주 오해라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문제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없이 추측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천년설로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예, 무적행이 상징이라고 하는 견해가 이제 무천년설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못은 최후의 형벌이기 때문에 무적행은 최후의 형벌이 아닌 것은 맞지만 최후의 형벌이 아닌 무적행은 이와 같이 이제 힘이 약화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법이든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치 국가의 행정은 어떠하냐면은 이 뭐를 알 수가 있냐면요. 이 불못은 최후의 심판이 맞습니다. 그 이상 다른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무적행의 관계를 모든 나라의 법치 국가의 행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든지 뭐 국가 전복범이든지 어떻게 처리가 되면 만약에 체포가 됐단 말이죠. 첫째는 유치장에 넣습니다. 미결수예요. 유치장에 감금이 돼요. 일정한 동안 감금이 되죠. 아무리 오래돼도 2년 3년이 가도 일정한 기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합니다. 그렇죠? 재판을 거쳐서 판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교도소로 이제 무기라든지 아니면 사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국가의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적행은 여러분 그게 1000년일지라도 일정한 기간 감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장과 같다는 거죠. 범인이 어떤 죄인이 유치장에 감금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든지 유치장에 있든지 완전히 그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이든지
죄인이 활동이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갇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감금되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무저갱에 갇힌 사단은 그 활동이 그냥 약화된 것이 아니라 전혀 악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유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잡히게 되면 더 이상 나쁜 악과 죄를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저갱에 있는 기간은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약화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갇히지는 않았는데 힘이 약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큰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못은 어떻습니까? 불못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장소예요. 실제하는 장소예요. 마귀도 실제하고 타락한 천사도 실제하고 짐승도 실제하고 거짓 선자도 실제하고 염소라고 불리는 모든 열방에 있는 불신자도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이 실제 장소에 들어가지 상징적인 장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저갱과 감금의 의미는 공통 부분이 있어요. 불못도. 불못은 영원이죠. 무저갱은 1000년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에 이 땅. 감금이라는 의미는 공통분이에요. 근데 구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영원히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이 상징이라는 것도 오류고 또 불못도 이와 같이 최후의 형벌은 맞지만 그것이 또 불못이 상징이라고 말하는 무천년설의 그런 주장은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부분만 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견 10%, 20%, 30% 맞는 부분이 있지만 50%, 60%, 70%가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온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을 표현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이와 같이 나타나죠. 상징으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 초림 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부터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여러분 상징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은 허탄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이 있고 뭐 우리나라가 있고 미국이 있고 모든 나라가 있는데 무슨 교회가 왕노릇해요.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고 모든 교회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다 깨부수고 모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이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됐다고 말하죠. 약화됐다고 말하죠. 아니 무저갱은 실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의 그 구도 프레임은 현재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봤기 때문에 자연히 무저갱이 사단이 감금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단이 감금돼서 꼼짝 못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무언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영향력에 감소됐다 이렇게 절충용을 한 것입니다. 구도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이 전천년설인데요. 주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도 심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모든 심판을 이루시냐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염소로 간주된 자들이 불못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단의 무저갱에 감금되죠.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순교자들과 오늘도 이 휴거자들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이제 다스린 이후에 사단이 잠시 놓이지 않습니까? 이 천년왕국 후에 잠시 놓여요. 그래가지고 모든 곶감하고 땅의 백성들을 또 미혹해가지고 대적하는데 그들이 다 심판받고 이제 사단은 결국은 풀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저 구도 속에 이와 같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조명하게 될 때 온전히 오늘도 성경의 가르침은 전천년설이지 무천년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된 것은 207번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이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은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된 것을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까? 천천연설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에 감금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207번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같이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새던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이 땅에서도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누리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사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랑이신 주님의 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통치 안에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심으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또 이 마귀 사단을 무적행에 또 감금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1000년 동안 또 왕노릇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오늘도 주를 신실히 섬김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고 순교를 당한 주의 모든 오늘도 선진들의 같은 길을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가게 해주소서.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주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김이 주님을 기뻐함이 주님을 예배함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게 주님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좋은 추석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지만은 모든 친지들 가족들 모여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들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늘 모든 것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